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편지 많이 써보셨죠? 편지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 편지를 씁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으면은 우체부들이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편지 중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보내는 편지도 있고, 또 자녀가 답장하는 편지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 보내는 편지도 있고, 또 모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편지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편지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의사 전달은 주로 이메일이나 카톡과 같은 SNS로 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문자만 전달하는 그런 경향에서 탈피해서 요즘 SNS는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동영상 또 음성들을 전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카톡이나 이메일은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버튼만 터치하면 소식이 아주 빠르게 초스피드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말 신속하게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명한 편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저자가 1600년에 걸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편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는 말씀, 편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발신자가 되시고 우리 인간이 수신자인 편지입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장수는 1189장입니다. 글자 수는 132만 2531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할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는 내용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9편 16절에서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출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날 시기와 또 우리가 살아갈 곳을 정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야기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내용을 들어보니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더욱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목양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방에 머물며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설립한 후에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제, 음행과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주고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어떤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추천서를 들고 와서는 바울은 사도도 아니며 추천서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따르지 말고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 참된 추천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소개받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소개를 받고 사람을 대하기가 참 부드럽습니다.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가죠. 그러나 평소 잘 아는 사람끼리는 소개하지도 않고 추천서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잘 아는 관계에서 추천서를 달라고 한다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책을 수행함에 추천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써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바울을 모욕하는 그런 일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나를 추천하는 편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는 고린도 성도들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변증합니다. 3절 내용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쓰여졌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추천서야말로 하나님 앞에 빛날 면류관이 또 상급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추천서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의 추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영향력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그것이 추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편지요 추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증명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처럼 오늘의 성도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추천서와도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나타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품성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글씨로 쓰는 추천서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쓰는 추천서가 더 힘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추천서를 주위에 뭇사람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웃이 먼저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뭇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 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추천서가 된다면 이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낙엽이 지고 또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누군가에게 그 아름다운 편지를 쓰고 싶은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만추의 계절에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편지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추천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추천서요 편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